고요한 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에스겔 37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연약함은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더하셔서 저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때로 세상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투와도 같습니다. 잠시라도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고 엄숙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특히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은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은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그 뼈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나고 곧이어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달라붙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를 살갗이 덮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숨은 아직 없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숨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숨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숨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듣지만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는 우리를 위한 어떤 말씀도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은 거대하고 어둡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밤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귀가 주를 위해 말하고 돌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다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약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전투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의 목덜미를 잡고 그들의 얼굴을 저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에 처박게 하시길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방으로 다니며 끝없이 펼쳐진 마른 뼈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풍경을 똑똑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복해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하니 그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구원해야 할 민족들이 있고 싸워야 할 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못하지만 인간적이고 악마적인 모든 죄의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격을 받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며 하품을 하거나
그저 교리의 한 부분으로 치부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덕적인 오물과 부패로 가득 찬 구덩이 밑바닥에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바로 그 시체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오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지만 죄와 악한 영의 조종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의 실체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현현이 필요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구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있고 그 모든 구덩이의 오물이 하나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과 불결함 속에서 지옥을 향해 맹렬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입니다. 어떤 도구를 꺼내 이 끔찍한 현실을 치유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순종할 수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은 도덕적인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 설교할 때 저는 스스로를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맹인에게 책을 주고 읽지 못한다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책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저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읽기를 거부하거나 읽으면 읽을수록 저자를 더욱 미워한 나머지 책을 내던지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왜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감히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미움받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의 의미는 변질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나 우리의 복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의 현대 사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문화, 유기된 상태, 즉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교사들이 절대 진리에 반하는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웅크리고 숨을 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의 뼈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시는 한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 장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죄들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 한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의 가장 큰 죄는 수세기에 걸친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단 한 분, 그의 아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한 것입니다. 설교자들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웅크리고 숨으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하며 나아가시는 왕이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화려한 언변으로요? 엔터테인먼트나 마케팅으로요? 아니면 당신의 지성으로요? 지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이나 궁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정글에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1절은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두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성령의 삶과 능력이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안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았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가 슬퍼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향해 가졌던 마음처럼 말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곧 육신을 따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악한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슬픔으로 바라보십니까? 때로 설교자는 길거리나 쇼핑몰을 걷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을 보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타이투스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고 악의와 질투 가운데서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만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며 저것이 내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리된 시선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멋대로 단정하지도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는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작고 영혼이 메마른 소인배들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며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예언했습니다. 명을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설교자여, 당신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환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감받았고 오류가 없으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이며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성장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고 내게 영혼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 요란한 소리가 나고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입혀졌지만 아직 숨은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회심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회심은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죄를 범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 거구의 노인을 만났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와 마주 앉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구약과 신약을 오가며 회개와 믿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의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소. 내가 구원받았소. 나에게 영생이 있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그는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숨을 향하여 예언하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요란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영적 전투는 기도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죄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는 밤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성령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 아들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들이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절망의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일으켜 당신의 위대한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